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사기는 승리의 책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 승리했어요. 언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싸웠더니 이겼다. 예? 그걸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말씀에 순종해 싸우면 이기지? 예? 그 순종하고 싸워. 이거를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뒤로 가면 이 간단한 이 룰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후회했어요. 야, 12지파로 나눠서 싸웠으면 12배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한 군데를 이끌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야,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네 해서 죽으면서 12지파들에게 야, 유다 지파야, 네 땅 너희가 정복하고 시몬 지파야, 네 땅 네가 정복하고 에브라임 지파야 해서 땅을 나눠줘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그래서 12배로 나눠서 그들이 싸우라고. 네, 개런티가 된 거예요. 나가서 싸우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에요. 나가서 싸우면 승리한다. 그리고 나가서 싸웠을 때 승리했다가 여호수아서예요.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사상 1장에도 승리했어요.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울 때 승리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는 이 앞부분의 말씀에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라는 또 다른 리더가 있죠. 이 사람도 여호수아의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래서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이건 실제적인 싸움이죠. 우리에겐 영적인 전쟁이지만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점령하라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백성을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렇죠? 이 땅을 점령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갈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직접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가서 싸울 사람. 나가서 싸우면 내 딸을 내가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라. 영적인 전쟁을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영적인 전쟁을 해라. 그럼 승리한다.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갈렙이 그들에게 강조하는. 그랬을 때 딸을 준다니까
갈렙의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렇죠? 갈렙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니엘이라는 용감한 자를 사위로 얻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사위를 얻는 거예요. 사위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딸도 참 지혜로워요. 악사가 그 딸이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그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딸이 얘기합니다. 15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딸이 아버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얘기하기 전에 내게 복을 주세요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리신, 그러니까 나를 먼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그래도 우리 딸이 신앙으로 잘 자랐구나. 그리고 참 용감한 남편을 만지하는구나. 참 기뻤던 거죠. 예. 그러면서 딸이 아버지에게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도 그에게 줍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 딸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니까 그래, 근데 그거 왜 돼? 그러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참 지혜롭고 신앙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갈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게 했더니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싸웠더니 승리했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뒷부분 나가면 승리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면, 적과 맞짱을 짜서 싸우면 이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사사기에서 이걸 기억하라고 지금 갈렙에 대한 얘기, 유다 지파가 나가 순종해서 이겼던 얘기를 먼저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서히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 백성 누구냐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그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을 같이 섬길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똑같은 명령이에요. 왜 싸워야 돼요? 그들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지 않기 때문에 몰아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와 함께 살기 시작해요. 죄를 물리쳐야 되는데 죄와 함께 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사기의 역사가 사사기가 점점 영적인 어두움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근데 순종 안 하는 모습이 서서히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어요. 근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서 싸웠으면 쫓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철병거가 있는 걸 보면서 그들과는 맞짱을 뜨지 않은 거예요. 그들과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적들이 강한 걸 보면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도 가려서 하기 시작해요. 아, 여긴 약하니까 가서 싸우지? 여긴 너무 세네? 그럼 얘는 안 싸워야지? 이렇게 순종을 드문드문한 순종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앞부분에서 벌써부터.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사사기의 시작의 부분이에요. 안타까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드문 부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순종하고 이건 내가 좀 두렵고 꺼리잖아요. 순종 안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요. 승리가 우리와 멀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유다 지파도 그러죠. 베냐민도 마찬가지예요.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죠. 보세요. 예루살렘을 전쟁에서 이겼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쫓아내면 끝이에요. 쫓아내면 끝이에요. 근데 앞부분에서 이겼잖아요. 유다 지파가. 근데 베냐민 집을 쫓아내면 되는데 쫓아내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국에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여부수 족속한테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 왕 때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게 되죠. 왜요?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니까. 이 죄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는 딱 끊어버린 건 끊어내고 우리 삶 속에서 쫓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은 싸우길 원해요. 예? 세상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 순종해야 될 건 담대하게 순종하길 원해요. 그럼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미루고 두둔 순종하면요, 결국은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말 결단하고 담대하게 싸우고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몰아낼 것은 몰아내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 순종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드문드문 순종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어떤 건 쫓아내고 어떤 건 쫓아내지 않는, 그래서 죄와 함께 지내는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회개하며 결단하며 죄를 쫓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두려워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건 안 될까 봐 두려워서 드문드문 순종하는 모습 주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제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